오늘은 4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교회의 비전의 말씀도 선포하고 회복하라, 이러한 올해 주신 하나님의 뜻깊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회복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빌려서 주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우리 각 가정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원래부터 태초부터 내 것이었는데 잠시 이 땅에 빼앗겼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어서 오늘 우리 것을 다시 되돌려받는, 찾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사야 우리가 45장의 그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며 지금 2021년에 이런 4월의 해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라고 하는 나의 세계로 임하게 되어져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된다. 말일의 때가 이르러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고 오늘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일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제 위치를 찾게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처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바로 오늘 우리 살아있는 삶 속에서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경험케 하시면서 또 그 경험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말씀 안에 발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또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다름 아닌 또 내가 알게 된다.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의 이름, 내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회복하라. 말씀을 믿으니 그가 나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니까. 물론 지금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확연하게 세상에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가 차고 그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 둘씩 점점 보이기가 시작하고 그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니까 보이지 않은 것들도 보이게 되고 소소했던 모든 일상의 일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이 시간의 때와 맞춰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긴장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포하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노고스, 이 노고스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의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오라. 오늘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의 예배, 로고스 예배,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음을 하나님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영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 오늘 우리가 살아서 복음을 전하며 듣고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무덤가에 가가지고 슬피 울며 드리고 있는 그 죽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살아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말씀의 예배, 그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것처럼 정말 큰 은혜가 또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해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새 생명을 받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4절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말씀에서 보면 그 예물로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물이 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 드리고 있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 예물부터가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리는 예물이 있고 아벨이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이 예물로서 하나님은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벨은 대체
무슨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대체 무슨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첫사람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하와 임신을 해가지고 하와 동침해서 임신하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으니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첫사람 아담의 첫째 아들이 바로 가인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에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에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둘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어떠한 오늘 이 땅에 뭐 직업군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살리는 그러한 영의 말씀이심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뭐 양을 지었으니까 목축업을 했고 또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뭐 농업을 했다. 이러한 세상에 지금 직업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살리는 영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려가서 봅니다.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것, 지금 이 예물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이 제물을 지금 하나님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금 지나갔는데도 자꾸 가인의 제물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나가고 있는데, 율법 교회 안에서는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 이 율법 교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같은 데서는 이게 전부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다가 이방인처럼 살아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믿음이 임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합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쓰임 받는 일을 해야지. 100% 자기의입니다. 세상길 살다가 좀 이방인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이건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는 100% 자기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마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계속해서 제물을 삼아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려고 그 일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육신의 그 흠한 것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오로지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 속아 있습니다. 요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어떤 이런 땅의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도 이 신령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때 가면 땅의 것도 신령한 것으로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해합니다. 이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숨이란 호흡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오늘 우리의 호흡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지금 자기 부모가 되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부끄러움을 보는 것은 자기 수치를 가릴 일들을 대해서 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니 죄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열심히 자기 옷을 갖다가 몸을 가리려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의 열심으로 이 율법의 옷을 지어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부르셔며 하나님이 부르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면서 그 자기가 해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치마 옷을 벗겨놓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직접 만들어진 그 가죽 옷을 입혀주게 될 때에 정말 그의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정말 자기 이 죄 지은 자기를 위해 정말 이 양의 옷으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혀주는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입을 수 없는 그 가죽 옷을 입게 될 때에 이거 내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었던 그 나무 된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입어주는 그 가죽 옷을 입어야지만 내가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갈 수가 있다. 내 죄를 덮어줄 수가 있구나 하는 이러한 세계의 말씀들을 아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드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벨은요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피해갈 수가 없는 그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가 말씀으로 선포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겨가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법대로 경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자기가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아무리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드러내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희생제물을 삼아야 했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이 바로 자기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제물이 되고 예물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의 믿음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주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의 예배, 말씀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땅에 소산으로 꼼수로만 올리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죽음의 사랑이 없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두고 있는 바로 이 옛사람의 죽음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죽음이 없지만 아벨은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예배인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예물은 없습니다. 왜 죽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죽으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로 그 증거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예물이 오늘 우리의 믿는 믿음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오직 의인의 믿음입니다. 말씀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정말 이 땅에서도 참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일은요,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부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높은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낮은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흑암 중에, 반드시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이 숨은 재물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 17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 주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바로 가시기 전에 그 시점에 지금 우리 주님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17장 전체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향한 그 하늘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장면이 있었고, 아들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자기가 영화로워야, 먼저는 자기가 영화로워야 주변도 영화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자기 마음 안에 불이 켜져야 남도 비춰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가 17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 이 6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부터 마지막 끝절 26절까지는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들도 또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에 크게 보면 세 장면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을 우러러 말씀을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이렇게 일문일담에 제자들과 우리 주님의 그런 주고받는 이런 장면이 단 한 구절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포하기 때문에 예와 아멘으로 흐르는 것이지 아니오라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선포에는요, 예와 아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은 무슨 제자들이 무슨 궁금해서 질문하고 이러한 세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직 지금 하나님께 향해서 선포하는, 요청하는 이 장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받게 되면 그 요청이 오늘 우리에서 응답으로 확인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요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는 지금 17장 6절의 말씀부터 열어지는 것은 바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화로움을 받아서 너희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주문의 그 요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요청하는 이러한 장면들의 말씀들로 오늘 우리가 채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다는 것은 지금 그의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카도시,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온 사람, 이거 교회인 것이죠.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에클레시아, 가도시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은 지금 제자들, 오늘 우리 말씀을 믿는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무에게나 이 일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고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메시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예물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한 호흡으로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벨헤벨하면서 주고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말은 그러므로 내게 가장 소중한 예물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길을 가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무슨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러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다 보니까 그의 일을 하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의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하나 둘씩 모이면서 발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원래부터 아버지의 것.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아버지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죠.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구나. 오늘 나를 믿음의 선물을 주고 그 믿음을 갖게 하더니 그 믿음의 말씀이 연합되어져 하나가 되게 하는구나. 이 일에 오늘 내 육신의 모든 일들이 쓰임을 받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의미가, 뜻이 있었구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는 것, 이게 통일입니다. 이 통일이, 우리는 아직 낭북이 이렇게 흩어져서 통일이 안 되고 있지만 이 통일이 되는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통일되는 그 일들이 있다. 이 일을 위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세상의 시계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흐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둥글게 회전하면서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각자 다 다르고 또 이 믿음의 분량들이 서로 다 다르지만 이 서로 다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둥글게 모나지 않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모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깎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흐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때에 자기 안에 자기가 발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17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육신의 모습은 아직 이 육신의 모습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이렇게 안 되어지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함께 했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내고 드러냈던 우리 주님의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무엇을 향해 드리고 있었던 일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이는 일들에 조금은 마음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마음을 흔들리는 이 마음을 덮어버리는 말씀에 이 마음이 또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이 말씀의 믿음이, 이 말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어느 우리 마음 중심으로 정말 무엇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마음, 세상은 좀 흔들리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 밑에 이 물 아래, 강 안에 강이 흐르듯이 그 낮고 낮은 그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지금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지금 다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잘 모르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지금 이 일을 알아보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우리 주님이 미리 보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만 해도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제 자신도 이 복음의 말씀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정말 이건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한 구절도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세상을 통해서 그때 가르쳐주고 세상으로 다 드러내주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인도하여주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 만큼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았나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아버지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두며 내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없이 이루어진 세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어놓고 가르쳐주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요, 태초부터 만대 전부터 알아보시고 그의 형상대로 오늘 우리를 지음을 받기 위해 지금 오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었구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음을, 그리스도가 아버지부터 내려왔지 다른 데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왔구나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이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17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말씀을 인도하고 있고 영이 영을 알아보며 인도하고 있고 믿음이 믿음을 알아보며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전하며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게 주었던 말씀, 내게 주었던 영, 내게 주었던 믿음, 이 믿음을 믿음으로 전했고 나에게 주었던 말씀,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정했고 내게 주었던 영, 그 영을 영으로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모두가 그리스도로 흐르게 하는 바로 영생을 주려고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정말 영원한 것이 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 이치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어서 순종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믿음으로 죽어 순종을 하느냐. 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은요, 영원하다는 것이 다 영원하다는 것이 어떻게 영원하느냐 하면 가히 드린 예배가 있고 아벨 드린 예배가 있는 것처럼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물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물이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죽음의 향기의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죽음이 없는 이 땅의 소산으로 것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만 드리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갈라져요. 영원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두는 것입니다. 다 아담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복받은 자라고 은혜 받은 자라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지금 자신도 영화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대로 가르쳐주며 전해주고자 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11장 이 8절의 말씀에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물을 저에게 주었던 그 예물을 저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새 영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주니 다시 내가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니 10의 1을 줄 수가 있으니 그 멜기세덱은 똑같 포도주를 줄 수가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이 같았던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발견해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 마음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도 믿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 온 사실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어떤 1%, 0.0001%의 어떤 행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열심과 봉사,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세계는 단 0.0001%도 들어갈 수가 없다. 금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하나님이 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용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이지. 어떤 나의 어떤 열심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갈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다면 뭐 이 세상에서 다 잘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가게요. 그 세계가 아니다. 이 세계는 오직 믿음의 세계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받고 나서도 뭔가 더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 우리 육신은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시간이 있었다면 아벨의 시간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 안에서는 증거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도 믿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보고, 세상에 있는 이 정욕의 세계를 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보고,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을 보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지금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위해 비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가지고 지금 빌고 있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의 세계도 하나님의 참 복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모든 정욕의 세계가 이 화와 와들이 복복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전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한 예수는 그리스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온 것이지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세상의 악한 영들은 이걸 다 둔갑을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세상 축복으로 갖다가 등갑을 해놓으니 이게 말이나 가당치나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율법 안에서는 가 있는 그 세상의 땅의 소산으로 갖다가 재물을 드는 일밖에 허구한 날 세월이 가고 있는데도 그 집밖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끝물을 향해서 말씀이 복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 곧 하나님의 예물입니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물, 곧 그 말씀의 믿음을 하나님의 예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아버지 것이 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이 하나님의 소중한 예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웃는 것은 이들로 하나님의 예물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말씀을 만나 그 말씀과 함께 결혼하는 일, 연합하는 일, 형제 사랑,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지금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바로 말씀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 마지막 끝물의 기쁨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지금 영광을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눈치를 채고 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가난한 그 심령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끝물을 알아보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지금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것이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제 따르는 제자들도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기도는요, 말씀의 기도는요, 100%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하시니 다만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흐르게 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